소아시아의 그 7교회 중에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가장 혹독한 책망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2주 전에 살폈던 사대교회도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래도 그 교회는 성도들 가운데 소수의 정결한 자들, 끝까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이들이 남겨져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대하고 살피려고 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책망과 경고만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부담되는 설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깊게 깨닫게 되었는데요, 주님께서 그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렇게 혹독하게 책망하신 이유는 당신의 이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분의 그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할렐루야. 참 혹독한 책망의 말씀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저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교회, 너는 내 운명이야. 바로 그런 이야기죠. 맞습니다. 주님께는 그 7개의 교회들 가운데 단 하나도 귀하지 아니한 교회가 없으셨습니다. 이 마지막 교회, 심지어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형편없어 보이는 교회,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당신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 자리에서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라, 단호하지만 사랑이 담긴 그런 말씀으로 추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야, 너희가 자아도취와 자기만족이라는 죄 속에 빠져있고 그 모습이 참 안타깝지만 내가 다시금 사랑으로 권한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은 당신의 그 애절한 마음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유년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 말씀, 특별히 3장 20절의 말씀을 충격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문을 열어라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전도용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한 지역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에는 분명히 이 말씀을 다시 들어야만 했던 교회가 있었고 또 있어 왔다라는 의미이죠. 문을 열어라, 너희들 인생의 문을 열어라, 너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라. 그래서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교제하며 내가 주인 되어 함께 인생길을 가야만 하겠다. 이게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정직하게 그러나 심각하게 질문해야만 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엇이 문제였던 것입니까? 우리 함께 그 라오디게아 교회, 그를 향한 주님의 평가가 담긴 15절과 16절 말씀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님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뭡니까? 예수님이 볼 때 그 교회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뜨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게 너희의 문제이다 라고 정확히 지적하십니다. 이번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도시가 되겠죠.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45마일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가장 내륙이었네요. 또 이 지역은요, 양털로 고급 옷감을 만드는 비즈니스, 그리고 금융산업이 잘 발달된 재정적으로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물질적인 풍요로움과는 달리 애로사항인데 도시의 물 사정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던 이웃 도시에서부터 물을 끌어다가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석회 온천으로 유명한 윗도시 히에라볼리에서 물을 공급받았는데 그 뜨거운 온천수가 4마일 정도 떨어진 이곳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이면 그 물이 다 식어서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리곤 하였습니다. 예수님 너무 재밌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런 곳에 있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미지근한 신앙, 그런 모습이 너희 것 아니냐? 열심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해내리라.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기는 믿었는데 열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충 믿었다는 거예요. 적당히 한 거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함께 대답해 보기로 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처럼 적당히 믿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가 믿는 바는 분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주 만물을 지어 펼치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뜨거운 사랑을 확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선물로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을 소망으로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예. 믿으시죠?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 안에 여전한 고민, 질문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건 이런 거죠. 내가 그 복음을 분명히 믿고 알고 결단하고 또 아멘 했는데 오늘 나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그 복음이, 그 구원이, 그 교회가 왜 그렇게 소중하고 열심히 섬겨야 될 그런 대상으로 느껴지질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종종 인용하는 웩이라는 선교단체의 창시자 C.D. 스터드가 했던 말 있잖아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내가 하는,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는 어떤 것도 그분 앞에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감정적으로 인정도 되는데요, 왜 내 손발, 내 구체적인 삶에는 열정의 행위로는 잘 드러나지를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미지근한 태도로 나의 모습이 불만족스럽다라고 내가 아는데도 그렇게 느낄 만큼 적당히 믿으며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본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정확한 이유를 찾아내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이겁니다. 예수는 뜨겁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는 뜨겁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을 정확히 유념해 주십시오. 이 말은요, 뜨겁게 더 열심히 믿어야 된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보다 좀 더 열심히 주님께 예배하고 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심지어 나를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 앞에서조차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길지 아니하는 나의 짧은 인생을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경륜과 교회와 선교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큰 그림 하에서 이해하고 남겨진 인생을 내 삶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그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정말로 그렇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것도 열심히 하는 것을 원하세요. 교회 성장학자인 맥가브람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그분의 의견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듯 열심으로 살아서 뜨겁게 일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약 1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살짝 잠들어 있는 분들로 한 80%가 된다 그래요. 더 나아가서 푹 주무시고 계신 성도들이 한 1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때 그분의 주장입니다. 목회가 뭐냐? 그 10%에 깨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분들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하도록 하기는 하지만 살짝 주무시고 계신 이 80%를 깨우는 일이 목회라는 거예요. 통찰력이 있는, 일면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그거 아니겠어요?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깨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맥가브람 박사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주의할 것 하나는 그때 저쪽에 주무시고 계시는 10%의 성도들은 건들지 말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깨면 더 골치가 아프다는 거죠. 선잠을 깨서 막 신경질을 내고요, 사고치고 막 그러니까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맥가브람 박사의 의견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거기에 살짝 잠든 성도들 80%는 깨우되 푹 잠들어 계신 10%의 성도들은 정말로 그냥 놔두어야 합니까? 더 골치가 아파질까 봐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그들이 신경질을 낸다 할지라도, 아니 그들이 깨어서 더 사고를 친다 할지라도 그들까지도 분명히 함께 깨워야 되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교회죠. 지난한 수고입니다. 살짝 잠들어 계신 분들 깨어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깨우라,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는데요, 함께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회자로서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동역자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보세요. 그 살짝 잠들어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님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시는데요. 그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병명은 한마디로 자기 만족과 자기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가장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굉장한 부자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보며 진단하시는 것하고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가 보이시죠? 그들은 지금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돈이 많았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는요, 잘 사는 도시였어요. 무역이 흥왕했고요,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넉넉한 부자들이었고요, 교회도 그랬겠죠. 여러분,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전해지는데요. 주후 60년경에 그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거의 다 파괴가 되었대요. 그때 그들은 중앙 정부인 로마 정부로부터 보조금 일체 받지 아니하고 모두를 거절하고 순수히 본인들의 재정만으로 도시를 재건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자존감이 높았을까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을 부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 자신 있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매우 유명했던 의술 학교가 그 라오디게아에 자리하고 있었대요. 저 유명한 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그 라오디게아의 그 의술 대학의 의사들은 눈 질환인 그 안염 치료제를 직접 개발했다고 합니다. 또 그게 다가 아니죠. 그 도시에는 양털에서 나온 고급 옷감으로 많은 질 좋은 옷감으로 지은 옷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예수님이 나중에 그걸 지적하시는데요, 이것들이 어우러져서 자기들이 자아도취에 빠진 거예요. 자기 만족이라는 심각한 병에 자리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뭐 문제 있어? 다들 우리만큼만 믿으라고 해 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전혀 그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았어요.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충격적인 직설화법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하다고 말하느냐?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느냐? 착각하지 말라. 너희 다 틀렸다. 실상 너희는 무척이나 곤고한 형편에 처해 있다. 가련한 형편에 처해 있다.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 너무너무 가난하다. 내가 보기에는 너희의 눈이 멀었다. 내가 보기에 너희는 모두 벌거벗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보십시오. 그들은 당시 자기들은 문제 없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도 외적으로는 별로 문제 없었을 겁니다. 앞선 교회들처럼 첫사랑을 잃은 것도 아니고요, 이단 사상을 용납한 것도 아니었고요, 이세벨을 따라 음행과 우상숭배를 따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괜찮은 듯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 실상은 눈이 멀었고, 너희들 벌거벗었고, 너희들 실상은 가난뱅이다.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맞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저들이 맞습니까? 아니면 너는 가난뱅이다, 너는 헐벗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라고 진단하시는 주님이 맞습니까? 예, 응당 주님이 맞으시죠. 주님이 보시기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지금 그렇게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지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들의 신앙은 헐벗었고 눈멀었고 벌거벗었습니다. 주님의 진단 그대로 그들은 결코 부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저 아는 달라스의 목사님 한 분이 저하고 테니스 친구신데요, 당신의 경험담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개척교회였는데 한번 어떤 유력한 여자 성도 한 분이 교회를 방문해 주셨대요.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한 개척교회니 그 방문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화하고 주간에 한번 만나자고, 신방을 좀 하자고 했더니 식당에서 만나자고 하셔서 만나셨대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이 말이 잘 안 맞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좀 신비한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신비하다고 표현했지만 여러분 알아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목사님도 답답하시고 그분도 굉장히 답답해 하시더래요. 그런데 한순간 그 여자분이 더 이상 자기의 의견이 목사님에게 관철되지 않으니까 갑자기 본인의 목걸이를 이렇게 꺼내 만지면서 목사님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갑자기 이러시더래요.
여러분 이게 실화입니다. 황당하죠? 목사님이 아실 리가 없죠?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들고 온 백을 식탁 위에다 올려놓으면서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그러시더래요. 그럼 저 같아도 당연히 모릅니다 이러죠. 그리고 알아도 모른다 그러고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분위기 파악이 되셨죠? 들어보니 이분이 교회를 찾으시는데 자기의 뜻을 잘 받아줄 만한 교회와 목사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여간 만만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작전을 바꿔서 개척교회 목사 앞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을 표현한 거예요. 나 돈 많다, 나 좀 알아달라, 나 대접 좀 해야 될 거다 이러면서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나오신 거예요. 결국 목사님이 끝까지 모릅니다 하면서 그런 것에 관심을 피하지 않았더니 결국 화를 내시면서 큰 벤츠를 타고 윙 몰고 가버리시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가 된 거죠. 저는 그분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알 리가 없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된 것은 그분이 실상 그렇게 부유한 자는 아니시라는 거죠. 그분은 굶주리신 분입니다. 가난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교회를 찾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어요. 게다가 이 목사가 자기에게 좀 고분고분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힘겨루기를 시작하는데 자기의 월드비에서 가장 센 놈 가지고 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나 돈 많은데요? 나 부자인데요? 저는 압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너무너무 가난하신 분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우리는 공공연하게 드러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도 억지로 나는 문제 없어, 나는 괜찮아, 나는 부요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내 신앙생활은 아무런 문제 없어, 이 정도면 되지 뭐 스스로 외치는데 실상은 배고파 하시는 분 아니 계시냐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때 주님은 우리들을 영적인 거지라고 진단하십니다. 내가 영적으로 가진 것이 별로 없구나, 내가 벌거벗었구나, 내가 눈이 멀었구나, 그래서 내 영적인 가난함을 전혀 보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구나. 만일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의 이 진단을 들으실 때 나는 그 진단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 진심으로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계속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열심히 주님을 섬겨 주십시오. 하지만 만약에 주님의 이 말씀에 조금이라도 찔림이 있다면 내가 혹시 그런 가난한 자가 아닌가?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주님의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현재형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네가 너의 가난한 것과 너의 눈먼 것과 너의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런 가난뱅이일지 모릅니다. 제가 제 자신을 정확히 보기 원합니다. 저 자신으로 하여금 그 가난의 실체를 분명히 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진단에 내 얘기가 아닌데 뭐 하고 거절한다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놓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감사하게도 여기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날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몸된 라오디게아 교회를요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그 교회의 열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의 권면들을 진행하십니다. 그게 이제 18절과 19절 말씀이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18절을 딱 열면서 주님의 권면 첫 마디에 벌써 큰 은혜를 받습니다. 18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할렐루야. 내가 너를 권하노니. 여러분, 저는 이 속에 저를 향한 주님의 깊은 배려를 발견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이 교회를 볼 때 마음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화도 나셨을 겁니다. 저 같으면 매로 한 대 크게 때리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내가 너희를 토해내리라 원색적인 표현을 쓰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은 또 한 번 참으시며 이 교회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러셔야 될 의무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온 공간에 다르신,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을 은하수에 달아놓으신, 아니 그 엄청난 은하수에 당신의 존재를 담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분이십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이 그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형편없는 처지에 있는 그 교회에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신사적인 단어를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멸하고 아니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그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주님은 또 한 번 권하세요. 얘야,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얼마든지 협박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권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존중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뭘 권하십니까? 5가지 권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에게 좀 담아주시죠. 우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불로 연단된 금, 다시 말해서 시련을 극복한 믿음을 얻어서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라라는 말씀이죠. 세상적으로 너희가 가진 게 많아서 부자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히려 어려움을 각오하더라도 정금과도 같은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야, 너희들 그 세상적인 부요함에 거기에 젖어서 믿음 내려놓지 말고 오히려 세상의 부요를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믿음의 부요를 붙잡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하셨어요. 주님은 일부러 우리들에게 대가를 치르고 사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진정한 부요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요, 그거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진정한 부요는 믿음의 부요라는 거예요. 그걸 쫓으라는 거죠. 또 있습니다. 둘째, 주님은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주님의 흰 옷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구별된 삶을 의미하죠. 그러고 보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 같네요. 가진 게 많았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즐길 것도 많으니까 적당히 주님도 챙기고 적당히 세상도 챙기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구별되지 않았어요. 그런 저들에게 주님은 너희들의 정결한 행실을 의미하는 흰 옷을 사서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점점 더 재밌어집니다. 세 번째 권면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봐라. 이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부요하여 긴장감을 잃게 되면 영적 분별력이 점점 더 사라집니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뭐라 그랬죠? 안지를 치료하는 안약을 직접 만들었다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실 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주님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교회 새벽 예배 이렇게 빠지지 않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늘 새벽 예배를 나오셔서 신실하다 생각했는데 하루는 이분이 교회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연탄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새벽에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그만 살짝 앞집에 있는 연탄하고 바꿔놓고 새벽 기도를 나오셨대요. 물론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은 알죠. 주님은 아시죠. 그분이야말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아야만 하는 분일 겁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쳐오지 말라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들의 눈이 진짜와 가짜를 정확히 구별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분명히 파악하라, 그런 권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네 번째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앞선 교회들에게 다 하셨던 말씀이에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서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를 감전시키듯이 충만케 하셔서 열심을 내도록 만드시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그분은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내가 열심을 내야 될 주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이 저 유명한 3장 20절의 말씀을 통해 주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3장 2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그 교회에게, 그 교회 성도들에게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죠. 아직도 그 제기에게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찔림을 받은 우리들 가운데 누구든지 주께로 나오면 주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살짝 안타까워요. 우리 예수님이 자존심도 없으시죠. 그렇게도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도 우리들에게 푸대접을 받으시고도 여전히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은혜죠.
그분은 정말 원하시는 게 있어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마주 앉아 먹고 마시며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의무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안 하셔도 누구 하나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정확히 그 일을 위해서 다가오십니다. 그렇게도 저에게 구박을 받고 문 밖에, 내 인생의 문 밖에 쫓겨나 있고 때로는 무시당해도 계속해서 두드리십니다. 제 누추한 인생에 다가오셔서 저와 교제하고 함께 가자 하십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어째서일까요? 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푸대접을 받으시면서도 계속해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기 위함입니까? 그렇죠.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남겨져 있는 인생을 의미 있게 함께 가기 원하시기를 때문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단지 그것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그분에게는 한 가지 욕심이 더 있으세요. 여러분, 사형리에 나오는, 우리들 마음에 나오는 그 그림 두 가지 기억하십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뜻하는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림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 동그라미에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친숙하시죠? 이 첫 번째 그림에는 그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수많은 이슈들이 자그마한 동그라미가 되어서 구석구석에 이렇게 저렇게 흩어져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내 인생의 바깥에서 저렇게 홀대받고 계세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맞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교회 안에 계신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내 삶에 이 그림대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로 하여금 들어가게 해다오. 함께 먹고 마시게 해주고 함께 동행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다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이 왜 내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 그림 부탁하죠. 그건 당신께서 다시금 내 인생에, 우리들 마음속에 당신의 주인 되는 자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 들어오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규격 있게 하기 위해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가운데 앉아 계시고 내가 그 앞에 부복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영역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질서정연하게 중심이 잡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열정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신나게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자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20절의 말씀은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보상의 말씀이죠.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죠? 앞에 있었던 수많은 축복의 말씀들과 약속의 말씀들 너무너무 귀하죠. 그런데 저는 일곱 교회에게 주셨던 약속들 가운데 이 약속의, 이 보상의 약속이 단연코 최고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나처럼 내 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주님의 약속을, 말씀을 듣고 믿고 반응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참으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들으시고 바로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움직여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치를 때에 남군과 북군의 경계선에 랑카스타라는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그 중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대요. 그래서 회의를 했다는 거죠. 언제 북군이든 언제 남군이든 쳐들어올지 모르니 비상시를 대비하도록 합시다. 그러니 우리 웃돌이는 북군의 옷을 입읍시다. 그리고 아래는 남군의 옷을 입읍시다. 그러다가 갑자기 북군이 쳐들어오면 우리 위에 윗옷을 보고 살려줄 것이고 반대로 남군이 갑자기 쳐들어오면 우리가 남군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살려줄 겁니다. 아,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그들의 바람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상외의 결과가 닥쳤죠. 북군이 쳐들어와서는 남군의 아랫도리를 보고 그들을 죽이고요, 남군이 쳐들어와서는 북군의 웃도리를 보고 그들을 죽였다는 거죠. 이래저래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도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로마서 말씀을 새벽에 살폈는데요, 주께서 우리들을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보세요. 남은 자와 나머지입니다. 누구나의 친구는 누구의 친구는 아니에요. 중간은 아니에요. 주님도 미지근하면 토해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합니다. 물론 차면 안 돼요. 차면 가장 뜨뜻한 아랫목이 기다리고 있어요. 뜨거워야만 합니다. 선택은 한 가지뿐입니다. 뜨거워져야 합니다.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은 결단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주목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주님의 이 모든 말씀을 잘 듣고, 그래, 내가 주님과 함께 그 관계를 다시금 끈끈이 맺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믿음의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소원을 가지게 되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키를 쥐고 있는 분은요,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인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내 신앙생활의 열쇠는 내가 쥐고 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결단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정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일은 내가 하는 겁니다.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바르고 내 시력을 회복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삶, 흰 옷도 내가 사서 입는 겁니다. 열심을 내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심지어 내 마음 문을 여는 것도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래, 연말도 되었고 하니 내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함께 기도해.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강권하여 그렇게 뜨거운 믿음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기도했으니 주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내가 나서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구하고 취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내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다시 초대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보혜사, 돕는 분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금 뜨거운 열정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가려면 내가 결단하고 내가 발걸음을 일부러 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어서 영광을 취하실 의도가 없으세요. 그래서 권한운이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해 보았고요, 제가 섬기던 공동체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우리에게 문제는 결단을 안 해서 문제지 결심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틀림없어요. 우리가 결단하면 분명히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금 이 공예배에 조금 더 힘을 내시는 분들이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만 나오는 것 참 귀하세요. 귀하세요. 정말로 인정합니다. 오늘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 믿고 정말 주일을 지키고 성수하려고 애쓰는 거 너무너무 기쁘죠. 그런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짓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금요일 저녁 기도회도 있고요, 토요일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권합니다. 한 가지를 더 선택하십시오. 한 걸음을 더 뻗어 열심을 내십시오. 열심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보다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참 안타깝지만 별로 안 아쉬운 듯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별로 안 아쉽게 예수 믿는 분들 같은 분들이 계세요. 뜨겁지 않아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바쁘죠? 그러나 한 가지, 조금씩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조금만 더 열심을 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배도 하나 더 하십시오. 욕심을 내십시오. 특별히 젊은 분들 주일 예배 드리면 그걸로 이너프라고 생각하지. 여러분, 누가 그래요? 그런 거 없습니다. 더 욕심을 내십시오. 금요 기도회 또는 토요일 새벽 기도회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 더 선택하시고요, 주 앞에 나가 몸부림을 치십시오. 성경 읽다가 포기하신 분들 또 도전하십시오. 한 가지씩 우리가 더 봉사하기로 했잖아요. 내년도 우리가 이것저것 적어도 내고 또 마음속에 다짐도 했는데요, 요즘 내년도 식당 주방팀으로 섬기실 분들을 좀 더 찾는다고 하시네요. 욕심을 내십시오. 다음 달에 우리가 또 며칠 멕시코 내려갑니다. 전기 설비, 정수 시설, 그거 만드는 일들을 함께 도우실 분들도 찾습니다. 그 외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과 시간을 들여서 열심으로 섬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조금 더 뜨겁게 예수를 믿으셔야만 합니다. 옆에 계시는 주무시는 분들을 깨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니온 교회 식구들 참 열심히야 그런 평가를 들으셔야만 돼요. 목사님, 저도 다 알아요. 그리고 그 뒤에 말 하지 마십시오. 정말 아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열심으로 그 알을 증명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7번째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할 주님 회복의 은혜는 그러므로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고 한 번 사는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경주 한 번 더 결단하시고 열심으로, 미지근한 거 이제 그만하시고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충성하며 이 길 가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주께서 따라오게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를 도전하셔서 새 결단과 출발이 다시금 시작되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셨던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들 모두 식어있는 우리들의 가슴에 다시금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결단과 새 출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자아도취나 자기만족에 속아서 나는 부자라, 이만하면 충분하다, 착각 가운데 이 길 가는 심정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나의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인하여 애통해하며 주님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부요한 자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분명히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구별된 행실로 흰옷을 입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마음의 문을 다시금 활짝 열고 주님을 초대함으로 주님을 내 인생의 가운데 의자에 모셔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며 순종함으로 이 길 가는 열정의 제자들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